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때에는 진리, 곧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이신칭의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히 믿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그런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 복잡해요. 저마다 자기의 열심으로 아우성을 치니 교회가 시장터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진리의 말씀,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지요. 자, 이 3번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리로 말하면, 조직 신학으로 말하게 되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 무엇이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약속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구속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맡은 바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의 계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미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자,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데 그 복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자가 그 선물을 주신 자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속량받고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량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때에 기뻐하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도 구원하고 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만물들이 있잖아요. 만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아버지 마음대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인, 보증을 누가 섰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누가 보증이 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교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서로 약속하시고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찾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뭘 말한다고요? 기독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기독론을 믿는 거예요. 기독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누가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뭐라 말하느냐 하면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임하는 자는 땡 잡은 거예요? 땡 안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얻었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독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더하여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완전하지 않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더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전케 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하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해서 도원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동원이 되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지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에는 할례를 받기 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다가 자기의 행위를 더한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며 주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너희를 사용하여 나의 거룩함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라 하며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또한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러 많이 돌아다녀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연예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고 자기의 영광과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사용하게 되면 제2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은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 돌이나 나무에도 만들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도 새겨 만들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누구의 뜻을 구하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구하셔야 됩니다.